왜 나만? 왜 나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만이지만 이 한국말로 말하면 왜 나만이냐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고통해야 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하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은 나만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뭔가 그림이 잘못 그려져 가고 있고 뭔가 나사가 풀린 것처럼 또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자꾸만 뭔가 여기서 저기서 자꾸만 삐그덕 소리가 나고 잘 안 된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또 나를 찾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분명합니다. 곧 이거를 사람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라. 아삽 다윗 시대에 아삽의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 잘되는 그 형통함, 이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형통하게 놔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나만,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 정도 보면 명함에 굉장한 많은 인정, 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거기 뒤에 나오게 되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 나만을 감싸고 있는 그 이력이 많습니다. 아람 나라 큰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크고 존귀한 사람, 그리고 또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충무공 이순신만 보지 충무공 이순신의 속은 사실은 몰라요. 속은 모른다고요. 맨 끝에 나병 환자더라라만 없으면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병 환자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냥 장점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체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나만을 그대로 두었다면 나만은 아마 하늘을 찌렀을 것입니다. 아마 나만이 이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없었으면 아마 아람 나라의 현재 왕을 뒤엎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꿈치를 확 잡고 있었던 게 뭐냐?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들 나병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병은 없습니까? 그 화려한 이력 중에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숨어있는 이야기, 남에게 말하기 싫고 남에게 말하기 정말 창피하고 남에게 말하면 정말 내 자신이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없느냐고. 그래서 사람을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그래서 뭘? 그래서 뭘? 그 사람이 장관이더냐?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 분명히 남는 건 있습니다. 믿음은 남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공력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력, 우리의 업적, 우리의 이력,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 우리의 히스토리,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력, 이게 다 예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건 다 불타요. 다른 건 다 불타도 하나 불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은 불타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놓치지 않고 그래도 사수해야 하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은 그냥 주느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외적인 환경 자체가 세상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대통령들이 예수 잘 믿는 대통령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수 잘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화려한 경력을 믿어라. 나의 화려한 직업을 바라라고 해서 안 믿습니다. 그 눈치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냥 놔두지. 그 나병 환자는 빼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얼마나 온전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때 그거 하나 약점 그거 하나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류대학을 하나를 나왔고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고 여러분이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자식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그건 모두의 공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교육 선문화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더럽고 지사해도 말이야 내가 영어 못하니
아닌가 찾는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어봐라. 한국에 있어봐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한국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죠. 과거고 우리의 자리가 현재는 아닙니까? 우리의 무대는 여기니까 여기서 춤을 추든 여기서 뒹굴든 여기서 싸우든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뭐 홍밥이 되든 죽을 끓이든 여기서 죽고 살고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은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인생의 해답은 있는 겁니다. 그게 길이 있는 겁니다. 나만이 이 나비 환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나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아프자, 병들었다. 이거는 상당한 약점입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남 앞에서 뭐 옷이나 제대로 벗었겠습니까? 어느 날 말하면 남하고 같이 뭐 저 어디 뭐 사우나에 갔었겠습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눈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은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올려가려고 해도 마음이 다운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냐면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설령 그 고백이 아유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유 나서지 말자. 설령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서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들이대지 마세요. 머리 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정한 은혜 받아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속에서 에이 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에이 나는 그냥 숨어야지. 그런 것도 은혜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들면 들수록 내 맞으니까. 두더지 있잖아, 두더지. 길가에 가보면 엉망이 두더지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요? 머리 들지 말라고 때리는 거다. 사람의 심리는 머리 들면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머리를 드는 건 싫어한다고. 그냥 마음속에서 나서세요. 그러면 나서지 않고 그냥 괜히 그냥 뒤로 빼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조차도 은혜예요. 괜히 나서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나서려고 하는 사람. 아, 이 동네에 뭐 하버드 대학 출신 없습니까? 이러는 사람들. 아, 여기 와보니까 뭐 그런데. 아, 좀 이렇게 좀 돈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 동네에?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위험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그 나만에게 주신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네, 겸손한 은혜. 자랑하지 않는 은혜.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아, 불편한 것도 은혜구나. 돈 있으면 편해요. 돈 있으면. 근데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 불편하느냐? 돈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ADD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것도 불편하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돈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구나. 그거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불편한 줄 몰라. 사람들은.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거는 알아. 근데 돈이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편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겁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마음의 사형선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냐면 죽었구나. 죽었구나. 오늘도 죽었구나.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살 길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주신 것도 은혜지만 안 주신 것도 은혜인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숨은 뜻이 있다. 그걸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지 마라. 육체적으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원시안적으로 사람을 봐라. 단면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하는 겁니다. 단면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이거를 말하면 횡적으로 사건과 횡적으로 시간을 보지 말고 종적으로 봐라. 종적으로 봐라. 나의 인생에 지금을 보지 말고 나의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를 한번 봐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팔려갔던 그 애굽 시절에 괴로웠던 시절처럼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난날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과 몇 년의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여자 아이.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자기 부인에게 몸종을 시켰습니다. 자, 그것이 2절에 나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여자 아이에게는 힘든 일이었죠. 그죠?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비극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쥐어짜기를 하는 거예요. 쥐어짜기. 이게 한약 쥐어짜는 거죠. 나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옛날의 사건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의 아내에게 수정들은 몸종을 만들었는데 그 지나긴 세월의 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만이 아팠을 때에 그 여자아이가 한 그 입의 말이 있어. 입의 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 그 당시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보세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며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한 말을 결국은 나만이 듣고 결국은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내가 원했던 일이든 원치 않았던 일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어요. 설령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큰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플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왜 아람 나라의 나만이냐? 이스라엘 나만이 아니고 아람 나라의 나만이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택.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만이냐?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국에 전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또한 한국 땅에서 나를 또한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냐?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뭔가 사고를 일으키시고 뭔가 건드리십니다.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찬송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그래서 사람을 육체적으로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픔을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전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